우리 교회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홈커밍데이라고 큰 행사를 치릅니다. 홈은 가정이요, 커밍은 돌아오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라. 가정으로 돌아오라. 넓은 의미에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좀 쉬었던 분들, 좀 실족하고 있는 분들, 익명의 크리스천들, 그런 분들을 목장별로 한 사람씩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이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쉬고 있는 신앙생활, 남편이든 자녀들이든 아내든 이날만큼 우리 한번 초대해보자.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등록을 했지만 그날만큼은 다른 약속 잡지 말고 그날만큼 우리 모두가 다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드려보자. 여기 바로 추수감사절 홈커밍데이입니다. 기존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함께 그날만큼은 우리 한번 다 모여보자. 그래서 이 통로에 간이 의자 다 놓고, 그리고 이 강대상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아이들은 이 자리에 다 앉았어.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보자. 이번 추수감사절 때 그렇게 한번 드려보십시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홈커밍데이 맞이하여서 준비하는 의미에서 홈커밍의 종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종소리가 돼야 돼. 내가 걸어갈 때마다 자꾸 종소리를 내야 돼. 홈커밍데이 종소리, 복음의 종소리 자꾸 내야 되는데 종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오늘부터 서막의 종소리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오늘 이후로 복음의 종소리가 홈커밍데이 되는 날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도 계속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울려 퍼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울려 퍼지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마지막 말세를 향하여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가,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복음을 접한 자 모두가 다. 우리가 홈커밍데이 한다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행사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알렉산더 더프라는 그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한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병도 들고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내 뼈는 고래도 고향에 묻어야지 하면서 고향에 들어와서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 환영하는 식장에서 이 알렉산더 더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더할 힘도 없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이제 제 후임으로 그 누군가가 저 인도를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가시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병들어서 현기증을 자주 느끼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만 현기증이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강단에 쓰러지고 맙니다. 한참 만에 사람들이 당황해서 막 깨워가지고 다시 그분을 이 강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국가가 위급할 때에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전쟁터에 나갈 그런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원할 분이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러한 일들에 동참할 분이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가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보따리를 사서 다시 저 인도의 겐지스 강으로 떠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내 뼈를 거기에 묻겠습니다 하면서 중절모를 다시 쓰고 지팡이를 집으면서 그 길을 다시 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그곳의 환영 인파들이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원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또 따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홈커밍데이 방관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제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겐지스 강가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한 영혼, 쓰러져가는 한 영혼, 길 잃은 한 영혼, 방황하는 한 영혼, 그들의 영혼을 주님 전으로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정말 이 자리에 풍성한 추수감사절, 이곳에 과일들 잔뜩 진열하고 그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영혼의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들을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꿉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얼마나 헤매고 또 찾아났었습니까? 찾는다는 그 표현이 찾고 또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찾고 또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서 쉬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목장에서 쉬고 있는 목원들 향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나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이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다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가 다 홈커밍의 종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일에 다들 동참할 수가 있는가? 먼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자는 순환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냥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쉽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기대조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9절 가보면은 극도의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이번에 주님 앞에 돌아가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로부터 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업신여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환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거 쉽겠습니까? 빼앗기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각오하는 것이 이번 홈커밍데이에 우리가 자세요, 복음 전달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순환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은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는 생명을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그것을 압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순환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힘듦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겠어요? 말 한마디 휘뚝 던지는 그 한마디로 돌아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영혼이 돌아오겠습니까? 홈커밍데이, 그날은 우리가 순환을 각오해야 될 그런 각오를 가지는 것이 복음 전달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바로 이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로 끌어다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끌어다가 당하기는커녕 말 한마디 기분 나쁘면 에이 이거 집어치워버리라, 나나 잘 믿고 니나 지옥 가라, 뭐 이런 생각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공회에 넘겨져 재판에 회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수모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회당에서 매질도 당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수모 당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모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복음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복음은 평범한 데서 꽃이 피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꽃이 핍니다. 순환 가운데에 꽃이 핍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할 때에 복음의 꽃이 어디서 제일 먼저 핀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을 향하여 재판하는 그 신문하는 그 자리, 모욕을 주는 그 자리에 최초의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복음의 꽃이 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에는 할머니가 이방 종교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늘 새벽마다 찬불 떠놓고 계속 두 손을 빌고 하늘 향하여 비는 그런 이방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홀로 예수 믿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맏아들 맏며느리 와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온 집안이 믿지 않는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을 떠뜨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지요. 고난이지요. 위기죠. 순환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반대입니다. 교회 갔다 오면은 우리 어머님이 늘 달걀을 굴렸어요. 이렇게 달걀을 굴려, 달걀. 요즘도 달걀 굴리는 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핍박받아서 달걀 굴리는 분 계십니까? 요즘은 그렇게 구타했다가 고발당하죠.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씩 그 고난 속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마치 눈 속에 피는 에데바이스처럼. 얼마 전에 우리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다른 전화가 아니라 어느 모 신문사에서, 지방신문에서 5대 기독교 집안을 찾는다고. 근데 우리 집안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찾다가 우리 집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대 믿음의 집안 해가지고 거기에 기사를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조사를 하는데 저희 집안이 뽑혔어요. 그 출발이 어디였는가? 우리 어머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꽃이 핀 거예요. 얻어맞고 터지고, 시골 교회 다녔던 그 초막교회, 집으로 만들고 초가집 교회, 밖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예배 드리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밖에서 나와 소리. 고난의 현장에서 피는 그 꽃, 그게 바로 복음의 꽃입니다. 여러분, 순환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의 꽃을 피우려고 그러십니까? 시간의 구속도 당합니다. 사람의 구속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간의 구속도 당했잖아요. 사람의 구속도 감옥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모독을 받기로 작정한 자들이 누구이냐? 먼저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모독을 당하기로 결심한 자들이에요. 모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핍박을 받기로 작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우리가 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까? 핍박받고 모진 매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직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기복주의자입니다. 그냥 오직 복만 받아야 되겠다. 그것은 이 땅에서 다 허물어지고 쌓아도 무너질 그런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때에 그 가정에 그 밭에 복음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꽃 피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도 꽃을 피워야죠. 여러분만 잘 믿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잘 믿어야죠. 우리 아버지도 잘 믿어야죠. 내 자식도 잘 믿어야죠. 가정에 복음의 꽃은 그냥 핍니까? 얻어맞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오늘 과거에 우리 믿음의 손녀 보십시오. 끌려가가지고 매질당하고 감옥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복음의 꽃이 핀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울립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의 문을 열 때에 이런 양을 찾아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개별적으로 불러진 그 이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지만 주님이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 그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이런 양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분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산길을 넘어서고 들길을 지나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지고 한 마리 찾아가지고 어깨에 둘러미고 돌아오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울면서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영성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치하고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음의 종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번 기간에 홈커밍 종소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종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종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종소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종소리를 울리기 위하여서 두 번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자는 인간적인 해결사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아주 닉슨의 신임을 받던 그러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소하여서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4년 동안에 정말 이 나라에 충성을 다했다고. 대통령을 위시로 12명의 관료들이 매일 아침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변화시킬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오히려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어떤 방법도 다 동원했지만 나라는 오히려 더 혼탁해지고 전 세계는 냉전의 시대가 더욱더 심화되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라고 생각해보니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니 이 나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사가 되려고 하니 방법이 없구나.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해결이구나. 그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만이 해결사가 될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가보면 명쾌하게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11절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1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지나다가 끌려가다가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그때에 미리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복음을 지나다가 전도해가지고 그 밤에 무슨 말을 할까? 우리 남편은 안 믿는데 한 10여 년 동안 안 했는데 내가 이 말 하면은 그냥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또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오히려 대들고 삿대질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렇게 해야지 머릿속에서 쫙 계획.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그때에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쏟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의 전달자는 내 힘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해결사가 되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100번 해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이번 홈커밍데이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시에 거부하죠. 반대하죠. 거절하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쏟아놓는 그 말을 대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서 안 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로 준비해 나갈 때마다 그때 적절한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쏟아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에 거꾸로질 것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어떠한 이벤트도 어떠한 인간의 생각도 사람의 마음 돌이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 위에 또 인간의 한 단계 위에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 머리 위에 내 꼭대기 위에 이미 대답할 것을 딱 알고 내가 이런 말 하면 탁 받아치워 오릅니다. 그런데 인간과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쏟아올 때에 그 앞에 자복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인간 위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위에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을 알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인간의 꾀로 할 때 깨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깨돌입니다. 깨돌이. 그래서 자기 형의 장자의 직분을 빼앗는데 쌍둥이로서 자기가 장자 되고 싶거든요. 그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뒤따라 태어났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런데 장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장자가 너무 되고 싶어. 그래서 살살 형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 가지고 장자 신분을 빼앗지 않습니까?
꾀가 보통이 아니죠. 배고플 때 하필이면 왜 팥죽을 썼어? 그 진짜 기가 막힌 꾀를 발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장자권 회복했나요? 아니죠. 재산 많이 물려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형의 노발대발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야곱을 죽이려 했기에 야곱은 도망자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도망을 다닙니다. 2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하루도 아니고 20년 동안 쫓겨 다닙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꾀는 오래 못 갑니다. 일시적으로 그래 해라 하지만 뒤돌았으면 그게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2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고향 땅에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형이 늘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사병을 이끌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고향 땅에 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야복강가에서 일어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놓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씨름할 때도 사람하고 씨름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실랍니까? 안 주실랍니까? 그거 붙들고 씨름해야지. 누구 붙들고 씨름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해결사 가지고 씨름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두뼈가 부러졌어요. 평생의 장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말 한마디만 뻥끗하면은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강만 건너가면 거기에는 많은 형의 에스의 군대가 딱 넘어오기만 넘어오면 죽었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걸요? 그렇게 충만해져 가니까, 강을 넘어가니까 이 형이 마음이 변했네. 동상 언제 그 죽이려고 했던가 하면서 껴안고 눈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변화시킨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아니라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적인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음을 녹일 때도 보니까요, 산소 나오는 그 불 하는 게 있죠. 그걸로 하니까 그 얼음이 수십 cm도 금방 녹아버려요. 금방 녹아버려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모든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의 해결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풀어보세요. 또 문제가 있지. 성령님은 때를 따라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품고 내가 전도의 역할과 그리고 복음 전달자로 나서는 그들에게 준비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그 시에 그때마다 말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전달자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성령님이 하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시겠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어붙은 심령을 녹이는 데는 인간적인 방법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능력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힘을 빌리기 전에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왜 가지겠어요? 내가 두렵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나가리라,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부딪혔던 다윗의 생각으로 부딪혀 나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접근하는 이번 홈커밍 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인내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신앙은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가 뭐든가요? 가족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제일 고통이야. 제일 고통이지요. 눈물이지요. 아픔이지요. 이번에 얼마 전에 노예가 있어서 갔는데 한 10시쯤에 숙소에 어느 교회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자는데 한 10시쯤에 기도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 분의 여자 집사님이 주여 주여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 소리 들려서 참 이 늦은 시간에 10시가 넘었는데 언제까지 기도하십니까? 하고 그 교회 목사님 물어보니까 저분들 12시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요, 오래전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남편하기 잘하고 시어머니 잘하고 다 잘하는데 쫓겨났대요. 왜 쫓겨났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은데 시어머니가 예수 씨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12절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그조차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여러분, 가족들끼리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말세에 있다는 겁니다. 말세에. 요즘 제일 고통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알고 보면 가족이야. 가족이 제일 고통을 줘. 제일 잔인한 고통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고통, 이러한 모든 일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함께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리라. 인내.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리라. 아무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자, 그 자가 혼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잡고 모두가 다 참여하리라.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혼자 눈물 나오고 그저 아프고 얻어맞고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고 하더니 그 우리 할머니 지사님이 되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되었잖아요. 우리 식구들 다 믿었잖아요. 형제들끼리 복음이 확산이 되어서 5대까지 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함께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견디고 인내해가면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부애들은 이 포기의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포기의 유혹. 다른 유혹은 받아 다 이기는데 이 포기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참 많아요. 복음의 포기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10년 동안 했는데 안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20년 됐는데 아이고 안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려 그러면 물이 계속 떨어져야 물레방아가 돌아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단을 쌓으려 그러면은 이제 10계단만 쌓으면 되는데 중간에 8계단까지 쌓고 포기하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자아들의 웅덩이 빠진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치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그 인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입니다. 중고동부 오래전에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중고동부 때예요. 그 분교에 빌려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그때는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전도사님도 없을 때예요.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었고 시골교회니까. 그래가지고 부장 집사님이 설교하고 프로그램도 없어요. 첫날부터 모여가지고 이번에 우리 은혜 받자, 친구들끼리 은혜 받자. 그래서 학교 중간에 모닥불 피워놓고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영종도에,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영종도에 아이들 한 50명 데리고, 아동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시계를 제가 다 회수를 해서, 시계 보면 자꾸 몇 시인데 안 자나. 마지막 날 저녁에 주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탁 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선생님 시계 탁 넣고 탁 열쇠 잠가고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합시다.
인내하고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곳곳에서 그 아이들이요, 그 작은 아이들이 1학년 6학년 아이들이요,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고 주여하고 손들고 기도했는데 몇 시간 했게요? 7시간. 그립습니다. 그때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내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한 번 하면 거꾸로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자빠지는 겁니다. 버티죠. 성령의 불이 한번 떨어지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잠언 3장에 같은 경우 하나님을 알면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니,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고 즐겁다 그랬는데, 아니 자기 십자가는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성경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상반되는 내용 속에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화가 어떤 조화입니까? 기독교는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종교예요. 고통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는 종교예요. 늘 어떤 사람이요, 띵까띵까 매일 놀아. 있는 돈으로 놀다가 오늘 또 휴가 가야지. 네, 놀고 또 휴가 간대요. 그러나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휴가 가야지. 그 휴가 가치 있는 휴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을 오르고 계속 올라가다가 정상에 다 올라갔을 때 그 시원함 느끼는 그 바람,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쟁 가운데 평화를 느끼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바로 이게 역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있지만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우는 것, 이게 기독교죠. 바람이 쌩쌩 불어도 그 속에서 유리 써있는 소나무 한 그루처럼 변질되지 아니하고 써있으면서 휘바람 소리 느끼는 그러한 것이 기독교죠. 견디고 인내한다는 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고난을 이겨내리라. 이게 바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보상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어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복음의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영혼 돌아오는데 인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내 인내가 그 영혼을 얻으리라. 내 영혼도 얻고 이웃의 영혼도 얻고 내 가족 영혼도 얻고 우리 목장의 영혼도 얻고, 무엇으로? 인내로. 조금 하다가 뒤집어지고 나는 못할래, 이게 아니에요.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는 것. 복음은 만방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 땅끝까지 복음의 전달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해결사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면 그 힘에 의해서 그 발걸음도 힘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바싹 기도하십시다. 그 영혼 여러분에게 맡겨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맡고,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 이름들, 이번 주 금요일날 안 나오는 가족들 이름들 다 파워포인트 다 띄울 거예요. 식구들 다 띄워서 목이 터져라 기도할 겁니다. 목장의 이름들 다 띄워서 다시 기도할 거예요. 종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번에는 홈커밍데이 섬하게 이 종소리가 이곳에서 울려 퍼져서 모두가 다 이것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